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임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날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앞전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이때 거기에 모여 있는 120명 가량의 그 성도들은,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보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이후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성격이 좀 거칠고 고집이 센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깊이 생각할 여지도 없이 당장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크게 소리치면서 장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자마자 베드로는 장담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심 어린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약한 의지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약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장담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정했던, 도망쳤던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약속하신 대로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강하고 세찬 바람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을 본 유대인들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첫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 오순절 성령 사건은 여러분들이 조롱하듯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또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사건도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예전에 요엘 선지자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가까울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인 그 예언이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성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오순절 사건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전체적인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을 말할 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은혜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강조할 때 무엇을 강조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강조해요. 그래서 방언이라든가 병의 치유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의 그런 사역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만들죠. 처음에는 좋게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강조할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빠진 그러한 성령 사건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뭘 먼저 얘기합니까?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요, 예수님이요, 수많은 그런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줄이나 거두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죽어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낳으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큰 권능과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시간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음을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고통을 마다하고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세 번째로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그 부활의 그 기쁜 소식,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권능을 선포하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다짐하는데, 사실은 이 부활의 그런 권능을 우리는 그 부활 절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는요, 이 부활에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하고 있는 한번 24절 한번 볼까요? 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여기에 한 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부활을 강조합니다. 32절도 한번 볼까요? 3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봤잖아요. 뭘 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설교의 결론도 이렇게 맺습니다. 한번 보시죠. 36절도 이렇게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확실히 알아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걸 설교를 했어요. 선포한 겁니다. 그냥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자기들의 것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찔림이 있었겠어요?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소망이 있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거기 있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기서 찔리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타니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슬픔이나 후회를 넘어서 죄에 대한 그런 자각,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그런 깊은 괴로움, 마음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말이 있잖아요, 말이, 말발굽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막 달려가게 되면 이 땅에 뭐가 남습니까? 말발굽 때문에 움푹 패인 그런 자국들이 남잖아요. 패이게 되잖아요. 말이 아주 이렇게 강하게 가니까. 그래서 말이 땅을 박차고 뛰면 그 마른 땅이지만 그게 패여서 자국이 생길 만큼 강력한 흔적이 남죠.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카타니소.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남는 거예요? 임팩트가 된 거잖아요. 강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 신약교회 시작도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찔림이. 때로는요, 말씀이요, 사람의 마음을 찌르듯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양심이 찔리고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그러한 충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말씀만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찔릴 수밖에 없죠. 강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여기에 감찰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밝혀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밝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찔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밝혀내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 집 가정을 어떻게 사정을 저렇게 잘 알지?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런 말씀을 할까? 누가 우리 집 사정을 다 일러바친 거 아니야? 누가 내 잘못을 뭐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기도 하세요.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부분, 나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고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반응이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제 이 반응을 굉장히 재밌는데요. 37절 한번 다시 볼게요. 37절. 네, 사도행전 2장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자, 마음이 찔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찔리니까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어떻게 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약점은요, 이 반응을 별로 하지 않아요. 찔리는 것까지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반응. 어떻게 하면,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요, 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잘 되고 이런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는요, 처음에는 잘 나갔죠. 애굽의 왕자로서 궁궐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을 때는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납니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는 이제부터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왕자로 있을 때는 그렇게 반응 안 했거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반응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 살았으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반응.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이사야 선지자도요, 오시아 왕이 죽었던 때, 자기가 믿었던 오시아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임재가 나타나니까, 강하게 나타나니까 이사야가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허물을 본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는데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막 자기 동료들까지 불러서 올려야만 될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뭐예요?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올 때, 깨달음이 올 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나의 삶에 어떤 것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내 가슴을 치고 내가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리고 잘못이 깨달아지면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고요. 이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설교를 가지고 개인을 공격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찔림이 오면은요, 감동이 오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이번 주 한 주 동안 살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영혼의 비참함과 부족함, 그 바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그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주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요,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성령 충만했던 위대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내 육체가 연약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은 힘이 없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아직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위로자 대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38절 볼까요? 38절 말씀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세례를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때요?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반응으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찔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 힘으로 한 주 동안도 주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고백할 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능력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졌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